오늘 저는 성령님을 통해 가능해진 긍정적인 대안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율법주의에 대한 이 긍정적인 대안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연합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사역이며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그분의 가장 위대한 단일 사역이지만 현대교회에서는 이에 대해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에서 6절에서 바울은 두 가지 대안에 대한 그림을 그립니다. 율법 아래서 우리의 육적인 본성과 연합하여 죽음을 가져오느냐, 아니면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육적인 본성에서 해방되어 성령님을 통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느냐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 대안입니다. 첫 번째 대안은 율법주의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통한 주 예수님과의 개인적이고 영적인 연합입니다. 이제 바울의 말을 읽고 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일단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죽음뿐입니다. 남편 있는 여자가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결혼하면 음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결혼 연합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라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우리 자신의 육적인 능력에 의존할 때 우리는 육적인 본성의 지배 아래 있게 되며 우리의 육적인 본성은 어떤 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본성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바울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바울과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알았던 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육적인 본성에서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7장의 이 구절을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NASB. 여러분은 바울이 사용하는 결혼의 비유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여자가 남자와 결혼하면 그 남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남편의 아내로 남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그를 떠나면 그녀는 간음한 여자가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와 결혼할 자유가 생기며 간음한 여자라는 오명을 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율법 아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본성과 연합했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육적인 능력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율법 자체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지만 바울이 거듭 지적하듯이 문제는 우리의 육적인 본성에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듣고 동의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 안에는 반항적인 본성이 있고 그것은 율법에 의해 더욱 반항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의 이 구절을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것이 바로 육적인 본성의 반항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적인 본성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다른 누구와도 결혼할 수 없습니다. 육적인 본성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그것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의 육적인 본성, 즉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우리는 육적인 본성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육적인 본성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안에서 죽임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유롭게 새로운 결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육적인 본성이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가 그것과 결혼한 상태에서 돌아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려고 했다면 우리는 간음한 여자의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그 육적인 본성이 죽임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분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본성이 죽임을 당했을 때 우리는 율법의 의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고 말합니다. 율법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일단 죽고 나면 율법 아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죽임을 당했고 율법의 요구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분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인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에게. 우리가 그분과의 결혼관계 안에서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가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의 성적 생활에 기여하시는 가장 위대한 단일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일종의 결혼연합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결혼했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 연합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육신과 결혼한 상태라면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일을 맺을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이것들을 걸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 리스트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육신은 부패했습니다. 육신이 낳은 것이 무엇이든 부패한 것입니다. 그것은 악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과 결혼한 상태라면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육신과의 연합에 따른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연합에서 해방되어 성령님을 통해 주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면 우리는 그 연합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바울은 이런 종류의 열매에 대해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대문자 S 성령, 사랑과 희락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그런 종류의 열매를 맺었을 때 여러분은 법에 의해 통제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연합이 어떤 것인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에서 17절에서 바울은 처음에는 매우 놀라워 보일 수 있는 두 가지를 연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것은 바울이 사용하는 매우 놀라운 평행법입니다. 육신 안에서와 영 안에서. 육신 안에서는 남자가 매춘부와의 부도덕한 성적 결합으로 연합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이 한 육체, 한 몸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같은 맥락에서 그는 주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두 가지 연합이 있습니다. 육적인 연합이 있고 영적인 연합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영으로 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며 일단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문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연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연합이 유일한 해결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과의 이 특별한 연합이 예배를 통해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성령을 통한 예수님과의 연합의 절정이 예배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안에서 주님과 관전이 연합될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모든 은혜와 열매를 방출하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대안을 명심하십시오. 율법을 통해 당신의 육신과 연합할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에 의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할 것인지입니다.